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96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값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값진 보물을 발견하는 이야기는 사실 세계 어느 민족에게서나 다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윤리적이고 또는 종교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데, 이때 보물은 누가 발견하냐? 대부분 가난하지만 경건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땅의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빠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현자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일로 랍비들을 돕고 싶었지만 도울 수가 없어서 무척 상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 걱정 때문에 아주 수심 가득한 얼굴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말을 했죠.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고통에 차 있나요? 그가 말합니다. 우리 랍비들에게서 이곳에 오셨다오. 그런데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려.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아주 좀 뭐랄까요, 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아내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밭 한 떼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그것을 팝시다. 그걸 팔아서 그분들에게 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서 그대로 밭을 절반을 팔아서 랍비들을 찾아가서 돈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랍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빠 유다, 그에게 복이 있어서 정말 거룩하신 분께서 그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랬던 거죠. 그들이 떠나고 이제 아직 남은 절반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이 아빠 유다가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밭을 가는 동안에 하나밖에 없던 그의 암소가 넘어져서 발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암소를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딱 하는데 그때 거기에서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때 그가 말합니다. 암소 다리가 부러진 이유가 바로 이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즉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였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들이 아빠 유다의 마을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빠 유다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유다는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사람들이 대답했죠. 누가 아빠 유다의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그 아빠 유다는 황소들의 아빠 유다고, 낙타들의 아빠 유다고, 당나귀들의 아빠 유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아빠 유다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랍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빠 유다는 랍비들을 찾아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자 또 랍비들은 말하죠. 서로 다른 사람이 처음부터 그대가 준 것 이상으로 주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대 이름을 아마 가장 윗자리에 올려놓았을 것이요 하고, 그 랍비들은 이제 아빠 유다를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앉게 하고, 그리고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줍니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이 아빠 유다가 랍비들에게 했던 엄청난 선행이 그런 식으로 복을 받았다,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보물 발견하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윤리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또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뜻하지 않은 보상으로 선물을 주신다 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보물을 얻게 되는 영웅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장자가 아닌 막내, 뭐 과부나 고아, 또 뭐 흥부처럼 가난한데 가족은 많은 사람들, 콩쥐와 같이 계모에 의해서 구박받는 그런 소녀, 조금 모자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뭐 약간 그런 좀 너무 순진한 사람, 약간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런 보물을 얻는 주인공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혜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런 다른 민족의 이야기나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윤리적인 것 또는 그런 전설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아주 이 비유는 사실 간단한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중요하다.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모든 걸 건다 하는 말입니다. 또 이 두 비유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을 주로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파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뻐서 하는 거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견한 보물이나 또 발견한 진주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 만큼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비유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주가 그런데요. 오늘날은 인조 진주를 만들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조 진주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진주는 아주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잠수부들이 아주 힘겨운 노동을 통해서 홍해나 또는 페르시아 만해 또는 인도양 거기에 들어가서 진주를 채취했죠. 주로 귀족 부인들의 목걸이나 장신구에 사용됐고요. 그 율리우스 캐사르가 나중에 자신을 살해하게 될 양아들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선사한 진주는 오늘날 가치로 따져도 약 2억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 왕가의 마지막 그런 후손이었던 그런 클레오파트라가 지니고 있었던 진주는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25억 원을 호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그렇게 소중한 거죠. 어쨌든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나 모두 자신들이 발견한 보물과 진주가 최고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일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자신이 지금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나라야말로 그 궁극적 관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편한 삶, 안락한 삶, 또 돈 좀 많이 버는 거, 높은 직위를 얻는 거,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나의 인생을 걸만한 것일까요? 아까 소개했던 이스라엘 땅의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0대에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과 다른 나라의 왕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와의 송사건으로 다른 나라 왕에게 왔습니다. 그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밭을 샀는데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산 사람은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척박한 땅을 산 것이지 그 속에 든 보물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또 밭을 판 사람도 나는 척박한 땅은 물론이고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팔았다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이제 이게 약간 소송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설왕설래하고 듣던 왕이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대들에게 아들이 있는가?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왕은 다른 사람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대에겐 딸이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둘이 혼인 맺어주고 그 발견한 보물을 그들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깔깔깔 웃으면서 막 약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이 알렉산더에게 물었어요. 왜 웃는 거죠? 내 판단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바로 대왕이 직면한 문제라면 대왕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하는 거죠. 저 두 사람을 다 죽여야죠. 그리고 그 보물을 당신의 소유로 삼아야죠. 이렇게 어리석다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뭡니까? 그렇게 큰 땅을 소유했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탐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아 추구할 것이 이런 종류의 욕심 사나운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 즉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회와 국가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온 존재를 걸어야 됩니다. 알렉산더처럼 남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일, 즉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두 가지 비유가 나오지만 특별히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가 조금 새롭죠. 왜냐?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지만 상인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무척 애쓰고 노력한 사람처럼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이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앙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되려면 열심히 찾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 사건을 전체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그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고, 훨씬 더 깊은 체험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연치 않게 정말 어쩌다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애를 써서 찾은 보물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걸 만큼 그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번 시간에 뵙겠습니다. 역시 이것이 도움이 되시면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 혁명사랑교회가 하는 사역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